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명상학교로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뼈 빠지게 교회에 인생을 갈아 넣어도 불행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 저희 어머니와 처형이 가까운 시간을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세상을 살아오셨으며 12년 전에 제가 기도로서 어머니의 육체를 괴롭히던 고통이 사라지자 제 권위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3개월 여충주에 오게 된 이후에는 돌볼 사람이 없어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기 계셨어요. 들어가실 때는 정신이 말짱했으니까 기도도 성실하게 하시고 요양병원에서 드리는 예배에도 참석하시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어머니는 집이 요양병원이 되셨으며 그곳에서 여생을 편하게 모시다가 소천하였습니다. 최근에 세상을 떠나신 처형님의 인생은 그야말로 눈물 극장을 쓰면서 굴곡진 인생을 살다 가셨습니다. 물론 돈독한 신앙의 가문인 저희 처갓집의 딸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앙의 특심이었음 말할 나위가 없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에 나가 2시간 이상 기도하신 것은 기본이고 교회 안에 꾸준 봉사는 자발적으로 도맡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목사들이 이 처형님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처형님은 젊은 시절 5살짜리 딸을 남겨두고 전 남편의 학대에 못 이겨 이혼했으며 어렵사리 재혼한 남편에게서 난 자녀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괴팍한 성품의 남편도 잘 섬기며 살아갔지만 15년 전에 재혼한 남편마저 뇌졸중 후유증으로 먼저 보내고 임대주택에 살며 청소나 식당일 등의 고단한 일을 하며 여생을 보내셨습니다. 제 처가의 딸들 중에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죠.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교회 봉사의 특심이었으니 목사인 제 눈에 애틋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았으니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처형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고쳐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입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하며 병원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죠.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며 항암 치료하다가 임종하시기 2개월 전을 남겨두고는 병원에서 암세포가 다 전이가 되어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다는 암울한 판정을 받고 항암을 포기하게 이뤘습니다. 그때 영상학교에 와서 축출기도와 예수피를 부르는 기도를 요청했지만 앉아있기조차 힘든 체력과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영상학교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 결국 호스피스 병원에 가야만 했죠. 거기서도 끔찍한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며 보내야 했으니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마음이 미어지지 않겠어요. 장례식장에서 처형님이 다니는 교회 목사들과 교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주며 생전에 고인이 교회에서 보인 신앙의 열정과 희생적인 교회 봉사에 대한 수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제 마음은 찹찹하기만 했어요. 물론 저도 처형님이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확신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여러 날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긴 했지만 돌아가시기 이틀 전부터는 평안한 모습으로 고요하게 임종을 맞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저희 부부가 임종을 앞두고부터는 철저한 회개와 예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는 기도를 강력하게 주문하였으며 처형님도 이를 받아들여 회개와 예수피를 외치는 기도를 하시다가 임종을 맞으셨습니다. 그러나 평생 고단하고 팍팍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는 길에
또 뼈를 깎고 살을 저미는 고통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게 참 기이하고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왜 신앙의 특심이고 11조 헌금 말할 것도 없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예배와 봉사 인생을 갈아 넣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최형님에게도 이런 고통이 피해갈 수 없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록된 바에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를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에베소 2장 3절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된 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죄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설령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일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다는 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며 용서를 받는 길이죠. 그러나 이 역시 자신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해서만 회개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천국행을 자신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이 덫에 걸려있는 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는 권세와 자신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죄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을 말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깨달음과 능력에 의지하여 날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힘이 바로 성령 안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7절 말씀입니다. 저희 최형님이 신앙과 교회 봉사의 특침으로 살아왔지만 교회에서 성경적인 죄에 대해 가르치거나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평생 이 죄들이 우리 최형님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임종에 가까워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며 기도하시다가 세상을 떠났음이 참 그 중에서 제가 안심이 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다가 세상을 뜨고 있으니 뜨악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